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질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워낙 아주 강하게 그렇게 자기의 그 결심을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가자 하면서 그 어린 그 자기 며느리를 들고 그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나오면 즐거움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환대를 하죠. 환대를 하니까 나 기쁨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나 희락이라고 하지만 나 즐거움이라고 하지만 내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쓴맛 나는 인생이 되었어. 말하라고 불러줘. 이 말하라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과부가 되었고 내 며느리, 내 귀한 이 어린이 애기 며느리, 이 며느리도 과부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들어왔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일가 친척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룻기서에서도 보면 겸손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토양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잠언서 22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히브리 성경에는 그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성경에서는 룻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룻기 다음에 아가서가 나옵니다. 잠언서 제일 마지막 장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봐라 라고 하는 것에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잠언서 31장 한 장 딱 넘기면 룻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 바로 이 룻이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룻은 어떤 여인인가? 룻기 다음엔 아가서가 나옵니다. 보아스와 룻의 그 스토리가 마치 아가서의 스토리와 같다라는 거죠. 바로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과의 그런 그 사랑 이야기처럼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럼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겸손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2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한 부분이 없는지를 날마다 우리 스스로 내면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 따로 하나님을 경외함 따로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의 그 마음의 그 터가 겸손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막 달려가는 것처럼,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걔 발꿈치를 꽉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달려가서 너를 축복하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막 쫓아가가지고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섭리, 하나님이 이 패턴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 말씀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희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겸손해질까요? 교양 강좌 시간에 겸손을 가르친대요. 기독교 교양 강좌 시간에 겸손을 가르친대요. 가서 배우면 겸손해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사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면은 마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에 어떻게 겸손하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계, 눈에 보여지지 않은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모든, 이 많은 올입니다. 영어로 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빚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물이 할 때 이것에 이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체바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체바함. 이 체바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체바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군사로 나왔다, 군대들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체바함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영적 전쟁터 속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너희들은 영적 전쟁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주시고, 흙으로 빚어주신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통치하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시고, 그리고 딱 한 가지의 명만 내리시죠. 7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네가 죽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주시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셨는데,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통치하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아담과 하와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근데 엎드리는 것은 어떨 때 엎드립니까? 겸손할 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을 때, 그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정말 무익한 존재구나. 난 흙으로 빚어졌는데, 흙으로 빚어진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 문화, 위임, 명령을 내려주셨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빚어진 존재야. 흙에 지나지 않은 존재야.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말을 하고 여자를 이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노시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이시아와 에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어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흙으로 빚어진 인간,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피조되었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전 우주에 전 역사에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2장 17절의 말씀,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 쌀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상태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주시고 통치권을 주셨다 하더라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도록 그런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이 관계는 절대적인 의존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지금 마귀가,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속이는 말이 어떤 거였냐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해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말씀을 다 까고 있는 것입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만군의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다윗이 다윗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 5절에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의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발뒤꿈치를 착 잡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주님의 왕권과 주권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되면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엎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허리를 동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허리를 동인 사람은 노예나 허리를 동였습니다. 일을 하는데 펄럭펄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해야 되죠. 허리끈을 묶는 사람들이 종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 난 하나님의 노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어. 선악은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어. 그럼 같아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근데 그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지배권을 갖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둘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말로써. 나 이런 사람이야. 보통 이제 가오를 세우면서 나 이래 좀 알아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그 사람들 위에 서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함부로 보지 마. 나 그렇게 너희들이 쉽게 볼 존재 아니거든. 너희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게 내가 너희들의 그 속에서 나는 지배권 갖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먹어 그렇게 마귀가 그 하와를 꼬시죠. 근데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겸손의 왕. 그분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첫사람 아담하와가 실패한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권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에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거의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모양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대등하게 동등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룻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게 되는데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굉장히 인품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참 공개를 잘했습니다. 참 착한 애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깨져버렸을 때 자기 남편 죽었죠. 자기 두 아들 다 죽었죠. 두 아들들이 손자도 남겨주지 않고 죽었죠.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시어머니가 아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그 새벽마다 이 룻길을 나가고 있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우연히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운이 좋았어요. 행운아요, 행운아. 그런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통 사람들이 우연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였고 마침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 참으로 비참한 신세에 처한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고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고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고엘에 대해서 살피겠지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건 인생 완전히 쫑났을 때, 인생 완전히 바닥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 그게 고일의 역할을 할 사람.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그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인품이 참 뛰어났습니다. 보아스의 신앙은 참 뛰어났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제 추수가 되었을 때 뭐 주인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뭐 밑에 시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마침 이 룻이 추수를 하러, 이게 그 이삭을 죽기 하러, 이제 뭐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손가락 빨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제가 먹을 것 좀 해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마침 이삭을 주우러 간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 땅에서 또 마침 그 시간에 그날 보아스가 옵니다.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연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 계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가 가야 될 그 땅도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모압 땅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 시어머니 신앙을 보고 그 자기도 그 신앙,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자기 친정을 떠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룻은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룻의 신앙은 거의 뭐 아브라함에 견줄 만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여자애 아닙니까? 또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가 있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벌어 먹여야 합니다. 시어머니. 그 당시에 이 여자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해봤자 이삭 쫓기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삭을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보아스는 그 많은 여인들이, 가난한 여인들이 와서 이삭 죽기를 할 때, 이삭 죽을 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죠. 허리를 숙이고 있죠. 그런데 하필 또 그 룻이 눈에 딱 띈 것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룻입니다 라고 종들이 말하죠. 그 유명하네. 그렇게 시어머니 따라서 온 그 이방 여인. 근데 워낙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룻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나라에 와서, 그건 뭐 신을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착한지 시어머니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삭 죽기를 하러 나왔다. 이것은 뭐 엄청난 감동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룻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다른 땅 가지마. 다른 밭에 가지마. 우리 밭에서만 있어. 내가 남자아이들한테, 내 종들한테 입단속하고 몸단속 시켰어. 너희들 저 아이 건들지 마. 저희들 희롱하는 말 하지 마. 그렇게 내가 입단속 시키고 너 충분히 더 많이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네가 있는 곳, 너는 이삭 죽기를 그냥 맨 밭에서 하지 말고 이 곡식단을 세우는 데는 이삭이 더 특별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 죽기 하고, 그리고 일부러 이삭을 빼놔. 이 곡식단을 빼놔. 그러면 그 아이가 많이 주워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게 자기 종들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먹고 살 수가 없는 룻하고 나오미의 이 가정에 지금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떤 한 사람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집 가운데 이제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우리는 참으로 부서지기가 쉬운 그런 그 연약한 그런 존재여서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지 다 죽을 한 폭이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 누구도 강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한들기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겸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룻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남의 나라에 와서 신을 이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룻이 한 그 일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하신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구대기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영적 법칙이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이 영적 법칙인 것처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수학 공식에다가 대입해 놓으면은 문제가 탁탁탁탁, 그 누가 풀어도 100명, 1000명, 10,000명이 풀어도 똑같은 문제를 주면은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식에 따라서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특정한 어떤 그 규범으로, 이 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그건 결과적인 복이다. 마치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은혜가 입혀지는 것처럼 이 재물이라든지 부라든지 이 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 패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 2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은.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전 우주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지, 가난하지, 과부지, 이렇게 자기 자식도 없지, 그것도 고대 근동에서. 그런 그 룻에게 과연 누가 이 룻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을까? 그 고엘이 바로 보아스였고, 보아스가 굉장히 유력한 자였고 이쁘까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보아스와 이제 백년회를 맺게 되면서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드디어 누가 태어납니까?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조상에 룻이 있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룻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바로 룻의 겸손함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은 은혜가 뿌리내리는 유일한 토양이다. 이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백날 첫날 기도한다고 해서 겸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내가 전적으로 무익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흙에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만유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